주여 나를 아으사. 맞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고 또 거룩하고자 얼마나 준비가 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거룩을 향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거룩에 대한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 몇 시간 아니면 단 몇 년 걸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을 두고 하는 것이에요. 이 평생을 두고 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준비해 왔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앞에 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들을 아파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요즘 있습니다. 이 11월에 들어와서 계속 아침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100%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100%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될 것이고, 영적으로 도약하는데 엄청난 고백이 될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좋아한다고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먼저 말을 해야 되죠. 그처럼 우리가 강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누군지, 또 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기고,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겨낼 수 없어요. 나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낙엽처럼 뒹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강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창조주를 고백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100% 함께 계신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의 백성이라는 말이 이번 주에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 이례적인 것, 아니면 내 삶의 순간순간 찰나, 그때 응답이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응답하거나 그 찰나적인 시간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가 나의 백성이 되어져 달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는 또 누굽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내 삶을 주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니까 이제 12월과 이제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11월 이 마지막 주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목전 앞에 모여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이 꼭 가데스 바네아에 선 이스라엘 무리와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2020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1월부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한 해가 어떻게 간지 모를 정도로, 한 해는 통째로 날렸다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낙심과 걱정으로 지금까지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더 막막한 2021년이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2020년은 지났다 해도 지금은요, 2021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가 될 건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이미 모든 유통 과정이, 모든 유통 경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다 회복되는데 3년은 걸린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간들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소상공업자들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실제로 신문 기사에도 다 나오고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힘들 거다, 안 될 거다, 어려울 거다. 마치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 있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12명이 정탐하는데 그 많은 정탐의 내용들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넘쳐났던 것처럼 앞으로 2021년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우리 그런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우리가 2021년 기대하고 정복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가나안 목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28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니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먼저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낙이라는 네피림 이 후손 이 거인족을 보게 되죠. 또 그 땅의 성은 크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동요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소리를 칩니다. 심지어 10명의 정탐꾼은 10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음의 수렁에 빠지는 것 같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두려운 나머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죽여달라도 아니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더 살면 뭐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1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말하고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딱 정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돌렸습니다. 주님 믿는다는 건요, 그 창조주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오고 있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 자신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축복을 올라가기 전에,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모든 정보는 부정적인 정보였습니다. 죽는다, 안 된다, 우리는 큰일 났다. 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낙심한 그들, 견고하고 큰 성을 바라보고 철옹성벽 같은 그들을 바라보고 완전히 낭망해 있는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0년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 떨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부부관계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한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 전부 다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이유까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날 잘못 걸려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반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고 그래요. 13장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알려면요, 신명기를 보아야 돼요.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40년을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설교한 거예요. 마치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를 말할 수 있다. 그때는 너무 당시 상황이 너무 독재 정권이고 너무 뭐 이런 상황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말한다. 뭐 그런 거예요. 진실 프로그램, 느보산에서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탐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세의 말을 우리 말로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21절 오늘을 보면은 올라가서 알라, 차지하라, 레시 그 중간에 접속사 와우가 없어요. 올라가라 그러면 차지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는 알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올라가는 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차지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잖아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 단체로 몰려와서 우리가 한번 그 땅을 정탐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 언제 합니까? 정탐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차지할 거면 정탐해 안 해요? 올라가서 차지할 땅 정탐해 안 해요? 안 해요. 정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또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정보를 얻고 취약 지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취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면 취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좀 정보를 좀 취합해 볼게요. 상황이 어떤지 볼게요. 내년 2021년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상황을 좀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에 내가 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할게요. 사역을 할 건지 말 건지 사명을 감당할 건지 말 건지 신앙생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게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3장 2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 이 13장 민수기 13장 보십시오. 13장 2절 한번 보세요. 13장 2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소식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자녀 잠깐만요. 하나님 정탐 한번 해볼게요. 왜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는 거예요? 주셨다는데 왜 못 받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으로 정탐했으니 결국 그들은 원망하게 되었고 불평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증거만 모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죽이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시죠. 광야에서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도 지금 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보를 취합하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온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 비춰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온만 불평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수기 13장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오늘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는 땅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탄입니다. 나탄. 이 나탄이라는 뜻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탄, 주는 땅, 나탄으로 가라. 이 나탄은 뭐냐면 허락했다. 내가 너에게 붙여주었다. 대표적으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전투를 할 때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기서 이게 나탄이에요. 나탄. 우리에게 주는 땅, 나탄, 넘겨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붙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미 너에게 준 땅이니까, 허락해준 땅이니까, 붙여준 땅이니까, 넘겨준 땅이니까 너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정보를 모을 필요도 없고 정탄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그 땅 한번 둘러보고 와.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니까. 견고한 성읍 거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보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보는 게 아니라 감격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2021년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이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 위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회라고 봐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인은 세상에 두려운 나머지 난쟁이를 낳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신 자녀가 난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위대한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예비해 두셨어요.